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산청년교회 이번에 희망 메시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y True Mindset, 진정한 나의 마인드셋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쉬어가는 시간, 꿈을 키워가는 시간, 나를 찾아가는 안산청년 희망누리입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테스트인데요. 캐럴 드웩이라는 어떠한 심리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테스트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A는요, 사람마다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특별하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B는요, 사람마다 선천적인 능력의 차이는 사실 없고 노력과 또 정신, 마인드의 차이만 있다고 하는 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골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캐럴 드웨기라는 이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 A와 B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마인드셋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A. 방금 뭐였죠? 사람마다 선천적인 그 지능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A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B는요, 사람마다 지능의 차이는 없고 노력과 용기 그리고 마인드가 사람을 바꾼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그래프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좀 쇠퇴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럼 B,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요, 그래프가 성장하는 그 곡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슈퍼 스포츠 스타들에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성공의 상징이자 세계 최고의 복서죠. 이 무하마드 알리의 그 움직임에 관한 명언이 있잖아요. 뭘까요? 나비처럼 날아올라, 뭐처럼 쏜다? 벌처럼 쏜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복서의 성공과 이 신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우리는 슈퍼스타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요. 원래는요. 무하마드 알리는 그 체격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미달된 선수였습니다. 복서라고 했을 때 우수한 조건들이 몇 가지나 있죠. 팔을 뻗었을 때 리치, 길이나 아니면 가드를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체격적인 조건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하마드 알리는 그 어떤 조건도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은 아이고 저 턱을 저렇게 노출시켜서 싸우면은 한 방에 KO 당할 텐데 그리고 팔이 짧아서 공격은 제대로 하나 몰라. 그렇게 하나같이 무하마드 알리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하마드 알리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즉 나의 체격적인 조건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뛰어넘는 마인드,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승리, 빅토리는 주먹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마인드,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캐럴 드웨기라는 이 사람이 쓴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어떠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여성이 출생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22명의 형제들 중에서 20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4살 때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얻게 됩니다. 양측성 폐렴, 성홍열 이런 것들이 희귀병이에요.
쉽게 낫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한 병을 걸리면서 또 소아마비, 또 다리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평생 불구자로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그 말이 사실인 양 12살 때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조건들만 보게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걷는 거, 운동하는 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60년에 무려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을 딴 위대한 육상 여성 선수입니다. 윌마 루돌프는 자신이 가진 그 조건들, 내 몸의 상태, 그 환경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노력해서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악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용기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윌마 루돌프,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던 윌마 루돌프의 위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캐럴 드웨익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은 기본 전제가 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마인드셋은 그에 반해서 지능,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특성은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고정 마인드셋은 기본적인 욕구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도전을 피하고요.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또 누군가한테 비판을 받으면 내가 옳은 거지. 너 뭐 말해봤자야. 이렇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요. 도전을 받아들이고요. 맞서 싸우고요. 오히려 노력을 성공을 위한 길로 여깁니다. 또 비판받더라도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교훈과 영감을 얻습니다. 그 결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정체되면 쇠퇴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잠재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딱 이것을 봤을 때, 나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겠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이 완벽할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장 마인드셋은요, 무한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더 나은 자신을 찾게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성장 마인드셋은 무한 경쟁을 축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공동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마치 길 잃은 그런 기차처럼 계속 그 경쟁을 해야 되고 더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공통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결국에 성장한다는 그 기준과 그 환경은 개인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지금의 신분보다 내 지금의 위치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를 원하게 되죠. 근데 마치 우리가 성장, 무한 경쟁을 하다 보면 이 그림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그러한 사회를 풍자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어딜까요?
서울시. 아, 당연히 서울시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강남입니다. 근데 최근에 강남이 정신병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고, 항상 내가 성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 선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강남이, 그러한 부를 이루고 있는 강남이 그러한 곳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존재한테 감사를 해요. 그리고 어떤 소중한 사람이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에 있을 때, 또는 내가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존재한테 크게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떠한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 하나님 하게 되면 어떠한 곳을 떠오르게 되나요? 뭐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또 좋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쁜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절대자의 모습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신이라고 했을 때 독생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빛의 형태로 계시는 그런 신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신들의 모습에는 공통점이 있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신 자체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 자체는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신 자체는 우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은 이 100년, 약 100년이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을 붙드는데 그 신에 대한 마인드셋은 결국에 굉장히 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게 돼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아, 그런 기도는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무한 경쟁 사회를 부추기는 내 자신의 끝없는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한계를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종교인들이 전 세계의 90%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통일교회의 하늘 부모님 마인드셋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일까라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요.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꾼다.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시조 남자와 인간 시조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순간이 언제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때입니다. 근데 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 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 이성 성상으로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성, 남성과 여성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성질이 있겠죠. 각각 일성이 합체한 그 몸, 바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성적인 나눌 분자죠. 나눠서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남녀가 합성일체와 하나가 돼서 이 그림처럼요.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이제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자, 사랑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로드맵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역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격과 여성격 그리고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근데 여성격도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엄마만 떠올리나요? 아니죠. 아니면 아빠만 떠올리나요? 저는 아빠만 떠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했을 때 아빠, 엄마 두 분을 다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모든 존재에 통용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잘 나열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광물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차원인 광물을 보게 됐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게 됩니다. 식물에 있어서도요. 식물의 성장과 생식 그리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술과 암술이 있죠. 그리고 동물에 관한 경우에도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당연히 남자, 여자가 있게 되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쌍쌍, 페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근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전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어떻게 나눠서 닮은, 분성적으로 닮은 것이 분성실체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남성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여성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좀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좀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좀 들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러세요. 야, 네 뭔 생각하는지 다 보인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제 생각을 보고 계신 건데요. 어,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한테 있어서도 생각과 또 행동, 또 보여지는 그런 몸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제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을 제가 잘 좀처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여자 마음은 갈 때 같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자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즉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자는요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아빠, 엄마, 부모님도 아빠, 엄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남성적인 하늘 아버지의 부분, 여성적인 하늘 어머니의 부분, 이 두 분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론은 사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으로 계시면서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 그 마음가짐, 마인드셋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보실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약 시대까지는 야훼 하나님, 심판자, 절대자,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cm라도 어긋나면 인간이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모든 것을 싹 다 불태워 죽이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역사로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즉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을요,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로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인드셋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부르시고요. 또 재림 메시아로서 아버님을, 초림 독생녀로서 어머님을, 참부모를 부르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모습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부모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성장 마인드셋은 어떠한 마인드셋입니까? 내 개인이 더 높아지고, 내 개인이 더 성장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성장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요. 그런 하나님 부모님의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그리고 더 주기 위해,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하나 되기 위해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보이는 실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통해서 참 부모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신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더 성장할 수 있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셋을 바로 하늘 부모님의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늘 부모님의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사실 모든 이에게 더 나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부모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이자 자매이자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떠한 맛있는 것을 봤을 때, 물론 내가 혼자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렇지만 내 본심에서는 내가 좋은 정보가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내가 좋은 것을 가진다면 그것을 함께 더 나누고 싶고, 나눠 쓰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성장, 나아가 우리 미래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장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으로 나아가 미래의 성장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성장에만 머무를 것인지, 내가 더 높이고, 내가 더 나아지고자, 남들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내가 더 구하기 위해, 더 주기 위해, 더 하나 되기 위해 최고의 사랑의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마인드셋은 어떤 마인드셋인가요?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이 무한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